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 날마다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그런 결단과 또 우리의 다짐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염승할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주의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 주님의 약속만 믿고 약속 믿고 굳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섭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영원히
할렐루야.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주님, 우리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함없는 손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민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멀리 있는 섬들의 이마를 선포하라.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몸값을 지불했고 저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주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물된 정원 같을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인됨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복수심,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시간을 통해 봄날에 눈이 녹듯 마음속에서 다 녹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 모두 이 시간에 내려놓고 회개하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이 다 씻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옵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집트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등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 재앙을 통해 애굽인들에게 3가지 메시지를 전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애굽 나라의 죄악을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교활하게 괴롭혔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애굽의 우상들을 징계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들을 통해 온 천하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미국 땅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코비드-19의 바이러스 재앙과 산불, 허리케인, 각종 폭동들, 그리고 기상이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섬기게 하는 것들, 돈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자극적인 음식을 먹듯이 자극적인 얘기와 미디어에 환호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는 아닌가 이 시간을 통해 되짚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긍휼하신 하나님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목소리를 삼가서 울지 말며 내 눈을 삼가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라고 위로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정엽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온라인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들의 골수를 쪼갠 것 같은 그런 강력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 가정과 함께 하셔서 항상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때에는 처녀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젊은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애곡을 즐거움으로 바꿀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풍성함으로 제사장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백성은 내 선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산불까지 겹쳐서 마스크 없이 호흡하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 한 모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숨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날숨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의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호흡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모든 호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호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을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시 계속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고 책값은 권당 5불입니다. 지불 방법은 우편 혹은 온라인 헌금 방법과 동일합니다. 10월 생명의 삶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배성호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 오늘의 교회 새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이메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새가족 교육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매 주일 오후 2시 5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영관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큐티 베이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보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수료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0월 2일 금요일부터 6주간 제25기 1대1 양육자반을 온라인 줌으로 진행합니다. 1대1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10월 2일 금요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8시 6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줌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백소영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선교훈련 프로그램 Y미션이 10월 6일부터 2주간 7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오늘의 교회의 핵심 가치이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해 함께 이해하며 적용하는 Y미션에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는 강의 일정은 10월 6일부터 8일, 13일부터 15일, 첫 번째, 둘째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고 버추얼 아웃리치는 16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이정현 목사님, 강일영 목사님, 배성호 목사님, 손정래 장로님, 김상훈 목사님, 김수선 선교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김태성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고 카톡으로 전달되는 신청서 링크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의 가을 수련회가 We Over Me라는 주제로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고 광고입니다. 고 박정교 성도께서 지난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시 45분에 향년 7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9월 22일 화요일 오후 5시 한국 장의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내와 실외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이정혁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 주시고요. 성도의 위로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멈춤이 있는 신앙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들판에서 자기들을 쫓던 아이 주민을 다 죽였습니다. 칼날에 그들 모두 최후의 한 사람까지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로 돌아와 그 성을 칼날로 쳤습니다. 그날 아이에서 쓰러진 모든 사람은 남녀를 합쳐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성의 가축들과 전리품만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히 폐허더미로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두었습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내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아 큰 더미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잠깐 멈춤이 있는 신앙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잠깐 멈춤이 있는 신앙 되십시오. 아멘. 스포츠 경기 중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잠깐 멈추는 시간이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 럭비나 미식 축구 같은 경기들입니다. 이것을 하프타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축구 같은 경우에 전반전을 마치고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앞에 있었던 전략과 경기를 돌아보고 후반전에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함께 의논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달리는 것은 인간의 모순적인 습관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인간을 포함한 존재들 중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나서 천천히 그 길을 찾는 존재보다 그 길을 찾기 위해 더 서두르는 그런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이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불안 때문이다라고 롤로 메이는 진단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속도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의 참극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타이타닉의 참극은 속도 문제도 있었다고 하지요. 이 배는 첫 항해에서부터 유럽에서 이 최단시간에 미국에 도착하는 배라는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인 시속 44km에 가까운 시속 41km로 전속력으로 운항하다가 그만 빙산을 보고도 즉시 회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험을 감지하고도 멈출 수 없을 만큼 속도감을 내고 살아간다면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일상을 멈추고 작전을 다시 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큰 승리를 했거나 큰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장기간 동안 어떤 일을 꾸준히 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로가 내게 쌓여 있다면 더더욱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느 날 강제적으로 멈춰져 있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잠깐 멈춤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승리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4절에서 2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은 광야 들판에서 자기들을 쫓던 아이 주민을 다 죽였습니다. 칼날에 그들 모두 최후의 한 사람까지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로 돌아와 그 성을 칼날로 쳤습니다. 그날 아이에서 쓰러진 모든 사람은 남녀를 합쳐 12,000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성의 가축들과 전리품만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히 폐허더미로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 두었습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내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아 큰 더미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멘. 아이성 전투는 결국 아이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 12,000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투가 자주 등장하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적의 사상자의 숫자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만큼 이 아이성 전투가 중요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실패를 극복하고 완전한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의 마무리 절차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의 최후의 한 사람까지를 다 죽이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한 아이성 왕을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아이성 왕을 죽이는데요. 이 아이 왕을 잡아와서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고 해질 때까지 시체를 성문 어귀에 둡니다. 해가 지고 나면 그 시체를 밖에 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모독이고 성문 어귀에 시체를 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올린 것은 지나다니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진멸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헤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헤렘이란 단어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낯선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 중에 진멸이란 단어를 대하면 그것이 바로 헤렘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마땅히 멸망받을 만큼 죄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증한 죄를 짓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신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멸망되어야 될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누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룩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단순히 내가 오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 승리의 마지막에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입니다. 큰 일을 치러놓고 타락한다면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마지막에 거룩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승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살라 그곳에 영원한 돌무더기 곧 폐허더미로 만들라고 했지만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이성의 가축과 제물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앞서서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빈핍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것은 모두가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의 결과, 농사로 치자면 첫 소산이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근에 가까이 교제한 어느 목사님이 이 세 자녀가 그 중에 둘이 결혼을 하고 막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그동안 오랜 인턴 생활을 끝내고 직장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첫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 목사님의 입장에서 첫 소산이니까 하나님 앞에 만예물로 드려라, 만물로 드려라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갑자기 당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엄마한테 너무 익스펜시브하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도 하나님이 주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만물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되어지는 것, 그 땅에서의 전투 가운데 얻게 되는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구를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개인 소유, 사적 소유를 갖기 시작하고 부유한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 사실을 예상했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오히려 위험을 가져왔고 자신도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시날산 외투가 결국 그의 수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0년도쯤에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들이 함께 했던 실험입니다. 3살에서 5살까지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명씩 한 방에 들여놓는데 테이블 위에 마시멜로 한 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시간 동안 먹지 않고 너가 참으면 이 실험 끝에 마시멜로 2개를 너에게 주고 네가 둘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이런 실험의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실험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내심이 이 아이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하는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인내심을 가진 아이들은 커서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했다. 실험은 끝이 났고 그들이 세웠던 가설 그대로 이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호아킴 대 포사다란 이 학자는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은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진리처럼 또한 자기계발서의 아주 중요한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이 실험과 이 이론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이런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15분 동안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참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약속한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아니라 신뢰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이 되어서는 또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내심이 성공의 요소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형편, 삶의 환경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 마시멜로 실험은 거의 폐기 처분되어진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신화살 외투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나온 전리품에 돌아가야 될 주인이 있다면, 아이성 전투 이후에 7년여 동안의 가나안 전투에서의 전리품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19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과 이해가 있었다면 그는 결코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해석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어린 자를 3번씩 가슴에 새기면서 인내만 해야 되는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성취가, 승리가 마지막에 욕심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또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우리의 하프타임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30절을 시작하는 그 다음 영어 표현으로 then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사실 아이성을 함락시킨 쾌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 지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가나안의 허리를 끊는 전술적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몰고 가서 더 넓은 땅을 점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갑자기 온 백성을 이끌고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25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세겜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산인 벌거숭이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해발 940m의 에발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특별하게 이 제단은 숙련된 석공이 깎고 다듬지 않은 투박한 돌들로 쌓은 그런 제단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석으로 쌓여진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표현하는 친교적인 의미에서의 제사입니다. 갑자기 전쟁하다가 멈추고 북쪽으로 25마일이나 올라가 있는 벌거숭이 산까지 찾아가서 잘 깎여지지도 않은 삐쭉삐쭉한 돌로 쌓여진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서 의를 이룬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앞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전쟁을 멈췄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전멸시킨 그 기세를 이어서 전투하지 않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 모드에서 이제 예배 모드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모세가 떠나고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어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체인지란 것은 공동체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만나가 끊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7일 동안의 침묵의 행진 끝에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붕괴되고 그 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룹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나중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의 가족을 공개 처형합니다. 그 광경을 모든 백성이 다 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성 전투에 다시 나아가 아이성 사람 12,00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이성 왕을 죽음을 방치하고 그리고 그의 무덤에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과정 끝에 결과가 좋기는 했지만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덜 피곤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성과를 내었건 아니건 성공이건 실패건 간에 큰 일을 겪고 나면 누구나에게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기 쉬운 환경이 생기게 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관계없이 이처럼 진력을 다하여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탈진이라는 위기입니다. 바로 번아웃이라는 위기인 것이죠. 마치 물속에 있는 잠수함이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수면 위로 북 떠오르는 것처럼 탈진이라는 녀석은 우리도 감지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불쑥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은 지난 두세 달 동안에 그 진력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탈진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까지 모세가 했던 명령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모세는 가나안 전투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세겜으로 가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전투 중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예식, 리추얼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승리를 거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겜까지 25마일이나 이동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족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런 헬프 타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작전 타임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의 고단한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 힘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세상의 방법을 적용시키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안정된 삶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일 중독의 사이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파탄 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탈보신학교에서 이 기독교 교육으로 박사 과정을 할 때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도 교수님에게 가서 초청장을 드렸습니다. 뭐 오실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이 설명하기 위해 그런 초청장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때 크라우스 이슬러라고 하시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를 향해 정색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정, 너는 이 상태에서 계속 살다 보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깨어질 것이다. 첫 번째, 너의 가정이 깨어지거나, 두 번째, 너의 목회 가치가 깨어지거나, 너의 학업이 깨어지거나. 그러면서 하고 있던 그 박사과정 공부를 멈추기를 도전하셨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I can do everything in Korean style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교수님은 굉장히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과정 중에 이 담임 목사가 된 그 심적 부담, 담당 목사일 때보다 담임 목사가 되면서 느꼈던 그 심적 부담으로 영어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겪으며 결국 제가 얼마 있지 않아 그 학교를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날에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 보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내면에 뭔가가 붕괴되어져 있는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만나면 이미 늦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멈추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프타임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승리의 날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릴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비록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상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32절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후반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32절 3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 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광개토 대왕비가 중국 길림성 지반현에 있다는 것은 고구려가 그 당시에 만주 벌판까지 다스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에발산에 있는 제단에 하나님이 율법을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이방인들까지도 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오게 하고 12지파를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했습니다. 에발산은 거칠고 조악하고 황폐한 바위산이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산입니다. 에발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모두 낭독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긴 아마 신명기 28장을 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자연 음향 효과가 있어서 지금도 에발산 꼭대기에서 그리심산 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어느 산 위에 어느 민족이 있는가 이걸 막 따지시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에발산처럼 황폐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리심산처럼 아름답게 됨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이른바 후반전의 삶에서도 말씀을 따라 전쟁을 치르기를 결단하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은혜와 축복에 관한 말씀만 여기서 가르치지 않고 그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이 생명의 삶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서와 같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계발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특정한 단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도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시간이 지나가니 반론에 의해서 무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동안, 이 세계의 역사 동안 성경은 지금 여전히 그 내용으로 그 권위를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권태로움과 외로움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에 대한 모든 한계 상황에 대한 명쾌한 답을 사실 성경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서 읽느냐, 공부하느냐, 그것을 또 암송하느냐, 묵상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펼쳐 읽는 사람과 성경을 펼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펼치면 그는 그리심산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알지만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에발산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의 지금까지의 삶 중에서도 지금이 가장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대면이 다 허락되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데,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읽는 귀한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살게 된 인생의 후반전의 모든 시간을 성경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전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생긴 이 팬데믹의 위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속도감에 취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몰랐고, 많은 일의 성과에 취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에게 이 멈춤의 시간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의적이진 않았지만 이런 잠깐 멈춤의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곰곰이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방향에 놓여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있는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과로 인하여 도취되어 있는 순간에 그것이 어쩌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전반전에 내가 패배하여 좌절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하프타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잠자는 자 깨워주시고 넘어진 자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선교 헌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땀 흘려 수고해 거둔 모든 열매가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재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려드리는 자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신분과 또한 진로와 자녀와 결혼과 자녀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회와 같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길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도 분주한 것으로 만족하던 우리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인생 후반전의 길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